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진지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은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만약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대답한다면 자녀 교육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어느 사람이 바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인생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말이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인생의 부요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도움을 바로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자로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도움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11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특별히 마을 이름이나 지명이 나왔을 때에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지명은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마을 그 지역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사건, 일이라는 것을 이 지명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슬람의 경전인 이 코란이라고도 하는 이 정경에서는 이 쿠란 전체에서 언급된 지리와 장소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성경의 지리 개수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 기독교는
성경은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됐고 역사적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그 실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바로 가시지 않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이에 슬프게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한 바로 그날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이 마르다는 아쉬움에 가득한 슬픔에 젖어 있는 말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함께 애통해하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슬픔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11장 31절이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 구절로 따져서 가장 짧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단 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우리는 이 짧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없이 나약한 이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은 친히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감정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가 안치된 돌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의 문인 돌을 옆으로 치우자 그 안에 무덤으로부터 시신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죽은 지가 오래돼서 벌써 시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이전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톤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래서 배로 온몸이 칭칭 감겨있던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둘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의 장소, 영원한 생명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존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난리다굼으로 살리셨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질문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혀서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 죽음의 집행관이었던 이들은 죽음에 대한 전문가였는데 이 로마 군인이 소위 확인 사살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찔러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찌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죽었군, 찌를 필요가 없군,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군. 너무나 분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후에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 말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증언을 철회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해를 받으면 그 거짓말을 멈추는 법입니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순간 고문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증언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정작 죽은 후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리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이 가정에게 큰 은혜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늙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기적 사건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에 상호 교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그 죽음 때문에 그 가족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향유를 예수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당시의 향유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마리아는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무엇인가 그 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우셔서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간구라는 말은 특별히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간구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간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짧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보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사실 다 목적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지요. 왜 도시락을 쌉니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요. 학교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차를 타고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왜요? 직장에 가는 것이 목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 지향적, 목표 지향적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목표 지향적인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예배 30분 전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 송깃구 사모하듯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세. 그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를 모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